네, 할렐루야. 4월 19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이삭의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에서에 대한 이야기들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세일산으로 이제 거주하게 되죠. 그곳이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에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가나안 땅에서 벗어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삭이 무슨 장자권을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야곱이요? 참 죄송합니다. 그걸 우리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은 지속적으로 그 멀리 라반의 집에서도 그 가나안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사실 라반의 집에서는 못 살았을까? 그래서 잘 살고 어디면 더 잘 쓸 수도 있겠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 문제는 뭐냐면 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 가나안 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때 올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카톡 같은 데 보면 그거를 놓아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올해의 말씀. 무슨 부족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말씀 뽑기가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주일 예배가 아닌데 꼭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 말이 신학적으로 맞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예배가 무슨 송구영신 또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이 말씀 뽑기도 마찬가지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올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런 거는 무슨 뭐 기독교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한다면 삶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에서와 야곱을 보면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굳이 돌아오고 가나안 땅의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하고 숫곳에서 정착을 하는 과정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딸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경험을 하게 되지만 또 자녀들에서 살생도 많이 나오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 잘 살까 하나님의 뜻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서가 사실은 세일로 갔는데 오늘 번창하고 번성했다. 일이 잘 풀렸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것은 잘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버는 게 잘 살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돈이 많고 세상에서 잘 살면 좋습니다. 좋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맞을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되고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 행복해야 되는데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부자 동네의 나라들이 잘 살지 않죠. 오히려 가난하고 가족 중심의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결국 행복 지수가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또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물론 어느 정도 조금 재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너무 없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만 근본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갔더니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되죠. 결론적으로 보게 되고 에서는 에돔으로 가가 되면서 그들은 에돔 족속들은 나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족속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족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왜 에서가 잘 산다는 것이 성경에 있을까? 라고 할 때에 우리의 행복 기준이 하나님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 수다를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안식월에 이 말씀 수다를 찍고 부담을 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무슨 이렇게 고난주간 기간, 특세 기간 동안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명절날도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쉬는 날도 해준다라는 이렇게 미안 표현을 할 때 정말 목회자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지쳐 있고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든 교인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니까 도리어 불끈 힘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말씀 수다를 찍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수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에 잘 자리를 잡아 정말 이 큰 나무가 이 안에서 자라 야곱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청난 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경영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이끌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말씀 수다를 보면서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